이제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을 1절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이상한가 하면 분명히 지난 6장에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권력이 넘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6장에서 그랬는데요, 7장이 시작되는데 다시 바벨론 왕 벨사살 시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왜 시대를 역행해서 다니엘서가 진행이 되는 것일까? 사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요. 많이 다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등장인물들이 있었죠. 다니엘, 또 세 친구, 왕들, 지혜자들. 그래서 이들이 펼치는 드라마였어요. 줄거리가 있는 드라마, 사건, 사고가 있는 드라마.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드라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환상의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장르로 볼 때 이 뒷부분은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면 주로 환상입니다. 이제 환상인데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묘사하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과 이 땅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이 사건들과 연결되어서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환상 가운데 기록하는 그런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학이에요. 요한계시록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한계시록도 주일에 듣고 싶어요 하시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먼저 읽는 거예요. 다니엘이 묵시문학이어서요, 다니엘서를 이해를 하고 다니엘서에 있는 묵시문학적인 코드를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같은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이 너무 다르니까 어떤 학자들은 혹시 두 권의 책 아닌가 본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장 4절부터 갑자기 히브리어로 기록되던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6장에서 다니엘서의 일부를 마감하거나 혹은 다른 책이라면, 그러면 7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7장은 또 아람어입니다.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이 7장은 다니엘서를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구분하든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와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매우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7장이에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서 7장을 주일 설교로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은 묵시문학을 설교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묵시문학을 선택을 안 하게 돼요. 성경 공부로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로 다루기는 부담스러워요. 제가 내가복음이라고 말씀드리죠. 우리는 내가 읽고 싶은 성경만 편집을 해서 내가복음서를 만든다고. 설교자들에게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설교 본문으로 더 많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본문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설교자의 신앙 색깔이나 신념을 최대한 벗어나서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책 하나를 정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가급적이면 빠지는 내용이 없이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 이야기, 경건한 신앙인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이 묵시문학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끄집어내지 않는 거고 회중들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뭘까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환상,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과 소통하시고자 했던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몇 주 동안 오늘 7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들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꿈에서 환상을 봅니다. 큰 짐승 4마리가 있어요. 모두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 그림을 좀 그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3마리의 짐승은 그래도 현상계에 존재하는 짐승들하고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독수리, 곰, 표범을 닮은 짐승들이 있어요. 물론 기본 골격만 닮았지 실제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4번째 동물은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짐승이에요. 특이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과 닮은 게 없고요, 기묘하게 아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뿔이 10개가 있는데 또 뿔 하나가 솟아나요. 그런데 그 뿔에는 사람처럼 눈도 있고 말도 합니다. 여러분 꿈에 저런 생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악몽이죠, 악몽. 자, 그런 꿈을 지금 다니엘이 꾸는 겁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다니엘에게는 이것도 불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영역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신관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벗어난. 그래서 심지어 바다는 악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근데 이런 기괴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매우 섬뜩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창조 질서를 벗어난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어쩌면 이들은 사탄일지도 몰라요. 다니엘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왕좌, 왕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불리는 분이 탁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표현되는 분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완곡하게 높여 부를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관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왕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책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번역들을 살펴보면 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 않고 기소장이에요. 누군가를 기소하는 조서들 있잖아요. 검사들이 작성하는 그런 조서들이 막 앞에 펼쳐져 있는 거고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다니엘이 이 왕의 보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좌를 보다가 돌아봤더니 그 4번째 짐승이 죽어요.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긴, 그러니까 힘을 빼앗기고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재판이 누구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재판의 결과로 이 짐승들이 죽거나 무기력해지는 그런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정 너무 좋아요. 이런 진지한, 어떤 설교보다도 지금 여러분 매우 진지하게, 제가 이거 줄거리 요만큼 줄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자,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데 전문가잖아요. 근데도 이번에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풀어내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 존재 가운데 하나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 천상의 존재가 이 환상과 의미를 해석해 주는 대목이 17절부터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세 나라의 이야기예요. 세 나라의 이야기.
세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종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들이냐? 첫 번째는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 아마 다니엘서만 1장부터 저와 함께 성실하게 읽어오셨으면 아마 오늘 이 환상 앞부분에 짐승이 나타났다 하면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이 되실 거예요. 제국이구나. 사람들의, 인간들이 세운 제국이구나. 뿔은 왕들이구나.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묵시문학의 코드를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의 메시지는 뭔가요?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 다니엘의 때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 제국의 권력 배후에는 야만적인 짐승 같은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환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포괄적으로 보면 성경은 정치 권력의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보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로마서 13장이에요. 로마서 13장으로 대표되는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정의롭게 통치하시느라고 인간의 정치 권력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의롭게.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이것이 로마서 13장으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반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같아서 외우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늘 다니엘서 7장과 아주 비슷한 짐승들이 등장을 해요.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대표로 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권력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관점을 다 볼 수 있어야 정치 권력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를 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정권, 정부가 들어서면 갑자기 로마서 13장을 주로 인용을 합니다. 정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정부 권력이 들어서면 갑자기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부, 어떤 권력도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과 교회는 이 긴장을 모두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정권이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권이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무엇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성숙한 크리스천,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 권력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심지어 로마서 13장에서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취지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보세요. 로마서 13장에서 정치 권력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권력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외우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3장. 한쪽은 정치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다. 한쪽은 정치 권력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균형 있게 갖출 때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 권력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 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권력은 본질적으로는 이중적인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니엘서 쭉 읽어 오셨으니까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권력은 높아지면 타락합니다. 힘이 있으면 타락해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게 더 현실에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악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다니엘의 환상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상은 점점 더 짐승의 나라같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자료 많이 뒤져봤거든요. 제 머리로는 아무리 봐도 전쟁이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전쟁을 일으켜요. 짐승의 나라예요. 바로 어쩌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다니엘서, 또 오늘 다니엘서 7장과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짐승의 나라죠. 누가 무엇을 얻겠다고 지금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의 나라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권력이 힘이 생기면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 슬프게도 다니엘의 때에도 그랬고 우리의 때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가. 오늘 다니엘서 7장의 표현을 빌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자, 다니엘이 처음에 짐승들을 보았을 때는 마음이 몹시 두렵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를 보고 위로를 받았겠죠. 자, 이 환상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짐승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재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환상은 우선 다니엘과 우리들에게 이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권력들이 움직여 나가는 나라는 아주 쉽게 짐승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나라 가운데 존재하는 짐승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라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나라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나라처럼 보이는 이 땅의 현실 위에 더 강한 신적인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한다는 것이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지만요, 짐승의 나라에 압도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나라 현실을 볼 수 있는 동시에 하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나라를 분명하게 직시하지만 짐승의 나라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또 다른 종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성도들의 나라예요. 성도들의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일관된 메시지예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아까 하늘에서 재판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어떤 건 죽고 어떤 것들은 무기력해졌어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숨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포기를 안 해요. 얘네들이 하나님하고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으면 붙을 수가 없어. 급이 달라서. 근데 숨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발악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면 사탄은 승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성도들을 공격하고 회유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면 자기들이 이기는 거니까 이미 패배해서 숨만 붙어 있는데도 얘네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짐승의 나라가 겹쳐 있는 부분에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사탄이 발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 짐승의 나라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이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몇 년 혹은 몇 개월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 짐승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백성,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접점 가운데 있는데 처음에는 짐승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짐승들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때가 오면 이 성도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세를 위임받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이 글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글을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다니엘서는 책 안의 내용은 기원전 6세기경의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기, 또 바벨론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이루어진 일.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실제 책 한 권으로 편집이 완성된 것은 기원전 2세기경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2세기경에 이 다니엘서를 완성된 책으로 처음 받아든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어땠는가?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존재하는 시기고요.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고요. 이 약소국 이스라엘은 제대로 주권 한번 회복해 보지 못하고 이 나라가 와서 차지했다, 이 나라가 와서 차지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와서 점령할 때 이 나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 나라 떠나고 이 나라가 들어오면 또 이 나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이고, 정말 제대로 된 정부 하나 갖추지 못한 극심한 혼란기가 2세기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 이 7장의 환상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상은 짐승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은 짐승의 나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재판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면, 버텨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권한과 책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처음 다니엘서를 받아들었던 사람들에게 짐승의 나라구나, 소망이 없다 하다가도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의 그
평화와 사랑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날이 반드시 오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성도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를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에서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된 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민족들, 나라들이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자, 이런 환상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권력을 성도들의 나라로 위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 같은 이. 그럼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표현 자체는 특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그냥 원어의 표현을 보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비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는 특정한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처럼 생긴 어떤 존재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풀면 하늘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역사 가운데 여러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자주 자신을 인자 인자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자 인자. 근데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를 잘 못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저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인자 인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자 같은 이가 자신임을 계속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은 후에 또 예수의 삶이 끝난 이후에 인자가, 예수를 말하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건요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쯤인가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겠구나,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얘들아, 너희 성경 알지? 다니엘서, 특히 다니엘서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읽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시고 다니엘서 7장을 오늘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 하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 드릴 때 마지막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라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내가 인자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이란 뜻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야, 너네들 다니엘서 알잖아. 다니엘서 7장 봤지? 거기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 나라 권력을 받아서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를
따르는, 그 인자 같은 일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통치하는 힘을 주잖아.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 사이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자신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가족들 편안하고 잘 살려고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만 쏙 빠져서 구원받으려고 우리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 이 땅에 짐승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면서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 짐승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짐승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늘의 나라를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악의 잔재들이 남아 활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짐승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이 나라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짐승의 문화들을 찾아내서 짐승의 문화들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 문화로 대치해가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이 땅에서 현실로 바뀌는 거죠. 성도들의 나라가 처음에는 짐승의 나라처럼 보이는 이 성도들의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정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많은 크리스찬과 교회들이 이 사명을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고 조금 높은 자리 출세했으면 좋겠고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부르심, 성도로, 크리스천으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요, 이 땅을 살아가며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다시 흩어집니다.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작은 예수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일터와 발딛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서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우리가 그럴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크라이나에 폭탄이 떨어지고 불이 붙는 그 TV를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저 짐승 같은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까지 갈 수 없어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짐승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알고는 살자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지. 그렇게 못 살아도요, 알고는 살자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고요.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내 삶 속에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